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에 있고, 또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이 요즘에 이성을 잃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할 그런 때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독일이 이렇게 통일이 될 때 기독교인들이 기도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보다 좀 작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요즘엔 좀 안정되다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향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놓고 그럼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번 주부터 우리 만남의 교회 기도 비전 트립이라는 것을 10가지를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5가지는 제2RUTC 운동 7가지 방향, 삶의 본질 21가지 누림, 모든 사람과 성도와 소통하는 9포인트 누림, 렘넌트들이 서밋을 발견하는 7가지 방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를 살리는 시간. 이건 전체 메시지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같이 타야 될 내용이고, 교회 속에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3운동, 모든 성도가 강단 3원을 생활화로 현장 20가지 전략 누림, 렘넌 기관은 강단과 소통하며 제2RUTC 운동의 주역으로 누림, 각 구역을 통한 강단 포럼과 현장 전도 운동. 앞으로는 이것을 이제 금요 심야 기도 때는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고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남의 교회 기도 비전 트립 놓고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고, 우리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강단 3원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여러분이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 속에 있기를 소망해서 이렇게 질문과 답을 달아보도록. 근데 여러분 그걸 해보면 답을 달아서 묵상하면 그대로 레마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이렇게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여러분들이 좀 찾아 누리라고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 좀 이렇게 적용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3월 3일 4일 전국 중직자 세미나가 서울 예원교회에서 있는데 또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메시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놓고 우리 전체 만남의 교회 기도 비전 트립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삼원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자 모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우리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해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선포된 주일 메시지 복음의 눈이 바르게 열려야 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복음의 눈이 바르게 열린 사람, 복음의 눈이 바르게 열린 성도 돼야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서 복음의 눈이 제대로 열려서 그럼 세상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여러 사람들, 가정, 사회, 현장 볼 때 복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복음 가졌는데 치유 못 받아서 그렇구나, 복음을 누리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들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것은 복음이 바르게 이해되고 복음의 눈이 바르게 열려야만 이 말씀이 능력으로. 제가 메시지 하면서 간증드렸잖아요. 정말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리는데, 저는 전주 메시지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로마서서부터 시작한 계시록까지 중요 그 인물들, 이 바울, 또 베드로, 또 그 사도 요한이 그 서신서를 기록했잖아요. 그분들이 이 복음의 눈이 바르게 열렸었구나 하는 걸 이렇게 다시 한번 확신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봐야 이 말씀이 말씀되는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요즘에 저에게 온 축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메시지 하면서도 서론에서 그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그러면 막 요절을 다 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중압감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보면 한 단어, 한 문장 이렇게 잡아도 그게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래도 막 그냥 행복하고,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사단의 머리, 사단의 일을 멸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는 말은 희생 제사에 대한 얘기인데, 그 피제사를 구약에는 계속 피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대역사 드라마를 썼잖아요.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종살이 안 하고, 물론 하나님 떠나 있을 때 불신자 상태로 12가지 문제로 어려움 당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주 그 실제적으로 그 역사 속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런 모습,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설명해 준 거거든요. 이 복음, 사단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받는 길이 뭐냐? 피언약. 지금의 그 피언약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만 잡으면 되도록, 얼마나 그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이 구구절절히 한 절 한 단어 한 문장이 그냥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렇게 깨달아지는. 그러면서 저는 이번 주 앞에 세 그 요절을 드리면서 그 요절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왕권, 출애굽기 3장 18절은 제사장권, 이사야 7장 14절은 선지자권. 그럼 이 구약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왕권만 설명하는데요, 왕권으로 오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제사장권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은 선지자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데 선지자권이 강조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 딱 정리되잖아요. 마태복음 왕권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마가복음 제사장권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누가복음 선지자권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이 복음의 눈으로 이렇게 열려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가 96장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전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 얼마나 그냥 부르면 행복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 것이 되어서 누굴 만나든지,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고친 내용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계획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안진병이를 일으킨 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지고 있는 그 복음 가지고 잠깐 그거 나눠줬는데,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이렇게 잠깐 나눠줬는데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여러분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구걸하면서 한을 가지고 살았겠죠?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겠어요? 얼마나 아픔 많이 겪었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루아침에 바꿔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의 그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엎는, 그렇다고 해서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좋게 귀하게 바꿔주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의 그 삶이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속에 있다면 최고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도 오늘 사도행전 3장 전체를 놓고 오늘 봐야 돼요. 3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계획을 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좀 같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4절. 여러분이 어떤 것도 응답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이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우리 답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자,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삶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면 영혼 구령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 살아나는 그런 삶이 돼야 가장 행복한 삶, 가장 여러분이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비춰볼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거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지금하고 다른 삶이 된다. 네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네 가정 바꿀 수 있다. 네가 진짜 믿는다면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 있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히는 제가 다 못 받더라도 조금 맛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승리하죠.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심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조금 맛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이 축복,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가 조금 더 이것을 의미를 따져본다면 여러분 존재 목적이 있겠죠. 여러분 존재하는 목적, 존재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뭔 존재 목적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 마가복음 1장 38, 39절은 예수님이 전도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전도한 내용.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해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에 온 갈릴리 다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니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제자들 부르신 목적,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내가 널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고. 그래서 목적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널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고. 여러분 임마누엘 제대로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여러분 제대로 누리셔야 돼요. 그거 제대로 누리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알아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누리면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 흑암의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전도도 하며,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걸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축복, 그런 축복. 근데 이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방해꾼이 있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보였잖아요. 전도를 하는데 이 귀신들이 자꾸 방해를 하니까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1장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부른 목적, 여러분을 부른 목적,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함께 있기 위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함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 세상 지식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분들이 신앙 갖기가 더 어려워요. 뭔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구원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
이 우리가 전해주는 그 좀 이렇게 어설프게 전하는 그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가보면 특별히 1절에서 1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 갖고 있으니까 이 사도 그 사울 바울 이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라 그러잖아요. 집에서는 뭐 사울이라고 그래도 바깥에는 바울이라는데 이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 가는데 주님이 꺾어 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아는 그 지역에서 그 장소에서 최고의 축복을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시대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아나니아. 그 아나니아가 이 바울이 완전히 강한 빛이 내려비쳐서 눈이 어두워졌잖아요. 그 눈이 어두워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그랬잖아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 이 그 바울을 가서 좀 돌아봐라. 가서 안수해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가서 안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가 내가 택한 그릇,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 이스라엘 위해서 내 택한 그릇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나니아는 이 다윗을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역할을 했는데 아마 그레고는 뭐 놀아도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해도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렇다고 막 일을 안 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자, 이런 응답들. 그러면서 16장 11절에서 40절에 보면 루디아 나와요. 루디아. 이 한 여인, 자주장사하는 한 여인. 근데 그 여인이 이 바울이 담에서 그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길이 막혔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가라 그러는데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 그 첫성에 들어갔는데 이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이 빨래하는 여인에게 갔다니까. 빨래하는 여인들이 모여있는 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이 하나 나왔는데 그 사람이 루디아였잖아요. 근데 루디아가 자기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좋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갖고 그 집에 가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됐고 그 집에서 말씀 운동을 펴면서 귀신 들린 여종 돌아오고 간수 돌아오고 간수장 돌아오고 교도소까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응답의 주역이 루디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누가 있어요? 18장 1절에서 4절. 잘 살고 있었는데 로마라고 하는 최대의 강대국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났다니까. 남편이 유대인이요. 그래서 결국 쫓겨났어요. 그래서 가장 우상이 심한 동네 고린도. 여기가 가장 우상 심한 동네예요. 거기에 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말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계획이요. 그 속에 고린도에서 바울 아덴에 갔다가 하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철학 가지고 논쟁하다가 지금 어깨 축 처져서 온 전도자하고 만났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브루스가 만나서 대역사를 이루게 됐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전역을 사역하게 되고 로마까지 복음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장소에 중요한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존재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최고로 복음 잘 전하는 교회. 뭘로? 복음을 제대로 갖고 누리면서 전하는 증인들이 모이는 교회.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자부심이 그렇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의 참 복음을 제대로 갖고 제대로 누리며 제대로 증인되는 그런 교회다. 자, 왜냐하면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했어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주님이 세우는 겁니다. 주님이 세워나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2장을 볼까요? 2장 46절 47절. 여러분이 요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제대로 된 신자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모이는 거 예배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심야기도회, 새벽기도, 여러분 예배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이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게 그래도 이 한국은 수요 예배를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 수요 예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새벽기도는 뭐 원래 없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는 것은 이 수요 예배가 있고 심야기도회가 있고 새벽기도가 있고 기도가 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불이 꺼졌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어떻게 돼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증인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모든 하나님을, 그 입술을 열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게 진정한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존재하면 정말 이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러면서 예배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여기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목회자도 있고 선지자 있고 뭐 교사도 있고 다 그래서 협력해서 서로 원내스 되어서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예,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중에 이제 이 베드로가 현장에 앉아 있는 성전 미문에 있는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에 베드로가 쓰임 받았는데, 여러분 교재 보세요.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은데 그냥 쭉 읽어만 보시면 돼요. 사도행전 3장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는 영혼 구령에 있어요. 그 영혼 구령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완전히 구원받고 전인격적으로 치유받아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 그래서 원래 창조했던 하나님 형상, 원래 하나님이 주었던 참 인간상을 회복하는 것, 저는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복음 제대로 받으면 참 인간 된다, 인간다운 인간 된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사건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2절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다.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예외 없어요. 다 선악과 사건, 아담 후손이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일어난 근본 문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고 사단에게 잡혀서 창세기 3장 7절에 영적 문제, 10절에 마음 문제, 정신 문제, 16, 18절에 육신 문제, 19절에 내세 문제, 20절에 자녀 문제, 이런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간이죠.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데 누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안진뱅이. 그래서 평생을 거의 그 인생의 반을 그냥 그런, 예전에는 뭐 거의 50, 60대 죽으니까 거의 3분의 2를 그 고통 속에 사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 나면서 안진뱅이 돼서,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먹고 사냐면 구걸해야, 겨우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와 한이 됐겠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그때 성전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남들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그래서 너무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언젠가는 나는 저기 한번 들어갈 수 있는가,
아마 그러면서 인도받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 속에 있던 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그래서 지구상의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지구상의 문제 세 가지는 근본 문제 세 가지. 모든 사람은 죄인 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고,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현장에 가서 조금 이렇게 알아듣는 분에게는 우리 선생님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자녀였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 아예 그냥 이렇게 읽어드린다니까. 마귀 자녀. 근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에서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게 됐다. 그걸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 그러니까 지구상에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죄 문제,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죄, 저주, 재앙들, 그거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뭐 훌륭해도 자기를 스스로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죠.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그래서 개인 인생의 변화가 되는 순간이고, 구약의 율법이 해결해. 뭔가 지켜야 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믿으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되죠. 이스라엘의 소원이 성취되었음이 증명되는 순간, 이스라엘의 소원,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3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체질 속에 있는 예수가 오직 예수가 돼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 경험, 생각들, 그래서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에 자꾸 연루되는, 그리고 자기 혈기를 못 이기고 이랬던 모습. 그래서 이 그 감난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는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여러분 기도하셔서 체험해야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적용시킬 때는 그렇게 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건 제사장권이구나. 여러분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럴 때는 선지관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염려되는데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거 없애 주옵소서. 그러면 선지자권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두통이 와, 머리가 아파, 굉장히 이렇게 좀 몸이 아프다, 그럴 때는 제사장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모든 고통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자꾸 사랑관계에 자꾸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얘기 안 했는데 그거 자꾸 이렇게 오해되는 거, 그것처럼 답답한 거 없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가서 변명할 수도 없어. 그럴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고 오해가 풀리고 화해가 되고,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 삶에 이 그리스도가 누려지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인격으로 역사하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응답. 자, 두 번째, 안진뱅이의 치유의 이후에 나타난 반응, 육신적인 반응, 종교적인 반응, 성령에 감동된 자들의 반응,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는데, 육신적인 반응은 뭐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랐죠.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면서 안진뱅이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반응은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왜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말라는데 전했냐, 이런 반응이요. 그 복음, 그 안진뱅이가 좀 살아났으면 야 정말 귀하다, 정말 평생,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데 이제 달이 펴졌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박수치고 환영해야 돼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왜 그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했냐, 이렇게 따지고 든다니까. 이게 그 지금 세상의 어떤 그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니까. 뭐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자들에 대한 반응. 여러분 그 교재는 조금 틀리게 나왔는데 13절에서 15절, 16절에서 18절 이렇게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사도행전 3장을 계속 읽을 거니까 거기 펴놓으시고 계속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누구 살려줬어요? 누구? 거기 강도와 살인자 살려줬잖아요. 누구? 예, 바라바를 살려줬어. 바라바를. 그래서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와. 26장에 26장에 보면 그 이제 바라바를 살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이 갑자기 내가 읽었었는데 그 내용이 갑자기 안 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그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바라바를 살려줬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응답. 그래서 여러분 이름 외우시겠어요? 바라바. 바나바가 아니고 바라바. 알았죠? 그렇게 살려줬다는 거. 그리고 자 16, 18절 사도행전 16, 18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믿으면 완전히 낫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여러분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완전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자 17, 18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어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런 은혜들을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성도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발견할 때만 응답의 문이 열린다. 성도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이유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역사, 교회사를 통해 이 사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13절에서 18절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이 역사의 하나님. 자 19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자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시킬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2절 23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여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이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25절 26절은 같이 합독해봐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거기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셔서 이런 부분을 찾아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연결하셔서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중요한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좀 갖고 여러분 믿음으로 좀 누린다면,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선포되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하나님은 전도를 그러면 이제 거기 3번의 네 번째, 하나님은 이 사실에 대한 증인되는 자를 중심으로 일을 하신다. 15절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생명의 주를 주가,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삶에 승리한다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면 살 수 있다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은 전도를 이해한 자를 통하여 중대한 사역을 행하셨고 또한 행하고 계신다. 지금도 증인을 통해 사단을 결박하신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사렛 예수 이름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고 오셨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완전히 창세기 3장에 묶여있던 이 안진뱅이가 온전히 낫게 되는, 16장에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것처럼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얼마나 그 사단에게 묶여있던 그 인생이 완전히 해방받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 2번, 성삼위 하나님이 직접 일을 행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영으로 역사한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으로. 이렇게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않으면 실제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믿어져야만 성령이 인격적으로 역사함을 체험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성령의 역사를 할 때는 자꾸 감정적으로 체험적으로 성령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들을 해결하는 이 선지자권, 이 왕권, 이걸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26절에 보혜사 곧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기도 응답을 주된 증거로 기도 응답을 주는 증거로 행하게 한다. 예레미야 3장 2절 3절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그래서 그 밑에 4번 5번 내용이 뭡니까? 지금 사단의 세력이 묶인 자를 풀고 계신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흑암 결박 하늘의 비밀을 이루고 계신다. 예배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다. 히브리서 1장 14절 믿음의 후사들에게 부리는 영으로 이 천사를 주셨다고 그랬죠.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를 가져가고 가져오는 그런 심부름의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완전히 책임지고 인도한다. 빌립보 3장 2절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의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죠. 그리고 다른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 여러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한 단어,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영혼 구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든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랜 동안 창세기 3장에 묶여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사단에게 묶여서 살고 있는데, 그 고통과 아픔에서 살아나오고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해방시키고 승리하는 이름이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그래서 오늘 정말 존재 이유가, 존재 목적이 하나님이 영혼 구령을 위해서, 내가 장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아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많은 것 잘 생각 안 나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하나님 소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이유, 영혼 구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영혼 구원. 여러분 나가는 직장에서 해야 할 일, 영혼 구원. 정말 영혼 구원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수요예배로 저희들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운명팔자에 묶여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고통당하는 이 안진뱅이를 아버지님이여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아버지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치유하고 회복시켰는데,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아름다운 삶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 나는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한순간 한날 한날 우리의 삶을 살아감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